오늘 오후 시간에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대조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생각에 없다가 4개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여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 또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인데 참으로 무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배우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 비난이 섞인 노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의인 편에 서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악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개인뿐 아니라 시온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46편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시편의 가사가 나오죠. 그 시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시편 46편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46편의 노래를,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시인은 아마도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인은 당시의 사람들의 전적인 부패성을 목도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사정과 행동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중에 그 개인이,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서름과 아픔에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시온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46편 7절에도 있고 62편 7절에도 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71편 91편에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시편 59편 16절에도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거기에 뛰어들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뛰어드는 연약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뛰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삽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만 나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요새가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가?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끌어안으며 아버지 나 이제 왔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유독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것,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완서님이 쓰신 단편 중에 보면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이 꼭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떠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그렇게 홍보하면서 그렇게 또 진짜 가난한 자의 마음을 두 번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진정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꼬집는 그런 글이기도 한데요. 또한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히트를 많이 쳤죠. 저는 그 책을 유명한 책인 줄 알지만 안 봤습니다.
볼 자신도 없었고, 거기에 내용이 뭐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봐도 잘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책을 읽어도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미안할 것 같아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주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가 나와서 뭐 부자 아빠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또 요즘에는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정치 철학자였던 사람이 쓴 책 중에, 김만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뉴노멀 4차 산업혁명 부의 불평등의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는 가운데에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가난한 자가 더 많아진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나라는 부자인데 그 부자 나라의 정부는 가난하다.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가난에 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과 관련해서 장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제 오히려 가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진국 부자 나라가 조금씩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국민에게까지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과정이 필요할 텐데, 실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한편 부유한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가난한 것 같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물가가 참 비싸죠. 요즘 과일값 많이 비싸죠. 선물하려고 해도 명절인데 좀 선물이라도 좀 하고 그러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딸기 한 바구니에 5만 원, 너무 비싸요. 실제 그 농장에서는 그게 몇천 원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비싸서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또 귀한 선물 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사실 나는 침만 꿀꺽 삼키고 못 먹을 때도 있단 말이죠. 돈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 뭐 세배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른들 만나면서 세배도 안 하고 꿀꺽 봉투 주는 대로 받으면서 용돈 모으는데, 한편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른들도 돈이 없는데 커가는 아이들 용돈 주려니까 참 표현은 못하고 나는 빚에 허덕이는데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또 선물을 줘야 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셨죠. 가난한 자. 왜 가난할까? 가난한 것은 뭐 잠언에 있는 것처럼 게으름 때문에,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술 취하고 탐식하기 때문에,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서 내 재산이 뺏기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난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뭄이나 홍수나 질병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가난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가난을 허용하실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있다. 또 한편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재밌어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사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리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헬라어의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그 아니 또는 오니라는 단어가 거의 100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하다. 근데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어원에 보면 대답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보통 위에 사람이 질문하고 밑에 사람이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계급 구조 사회에서 늘 밑에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가난하다고 느끼나요? 우리에게 위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소위 갑질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여하지 못한 것도 가난함이지만 그런 이 계급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가난하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와 억압하는 자의 반대말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압을 당하는 것 같고 힘센 사람이 우리에게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차가 다 똑같은 자동차인데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있으면 인정해주고, 또 볼품 없는 차를 타고 있으면 무시하는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다닐 때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텔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소비를 하려고 그런 이제 돈도 준비해 가지고 갔었던 건데, 호텔을 딱 들어섰더니 경비하는 그 호텔리어들이 이렇게 쭉 손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대접을 받는가 보다 그러고 따라갔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호텔을 한 바퀴 삥 돌고 나왔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제 후진 그런 차를 타고 오면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유학 가기 전에 강남에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영어 학원을 다닐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빌딩에 들어가면 이제 뭐 빈자리가 3층, 지하 3층 정도에 있어도 거기에 들 수 없고, 그렇게 소형차는 저 지하 6층에 내려가서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뭐 건물 옆에 길가에다 세우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단적인 그런 부와 가난함의 대조,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난하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부모님이 뭐 그렇게 억대 부자이면 물려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입신양명하는 거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변호사, 판검사 돼서 또는 뭐 잘 나가는 그런 직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이냐 가난하냐 물어보면 가난하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에도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가난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다분히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 건데, 그것이 은유적으로 마음이 공허하고 빈 자도 가난한 자로 그렇게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억압하려고 하고 좀 잘난 체를 하려고 하면 기분이 상하죠. 네가 얼마나 있어? 가지면 뭐 가진 게 얼마나 있어? 나도 이 정도는 있어 하고 썽을 내기도 하죠. 가진 거 없는데 그래도 한번 소리라도 치고 어깨라도 힘도 한번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우리 마음은 가난하죠. 그리고 꿈을 꿉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그래서 좀 저도 좀 꿈을 꿔서 뭐 무슨 꿈을 꿔야지 부자가 되나요? 뭐 돼지가 나와야 되나요? 저는 계속 최근에는 이게 죽는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자들이 그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자꾸 새로 청빙돼서 가는 교회, 그 꿈을 자꾸 꿔요. 계속. 그래서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쪽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게, 그리고 또 한 꿈은 뭐 꿈을 꿀 때는 너무 생생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꿈을 꿔요. 이런 꿈 꿔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그 프로이드 심리학을 배우면 프로이드와 융은 한 학기 동안 그 연세상담원 같은 데서는 한 학기 동안 꿈만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죽어가는 사람의 꿈,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슬픔과 또 기쁨의 감정이 그 꿈 속에 어떻게 있는지, 숨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뭐 도대체 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꿈을 꿔가지고 막 복권에 당첨될 만한 그런 꿈을 꾸거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꿈은 나타나지도 않고, 뭐 정치인들이 몇천억 몇백억 그런데 분명히 그 돈박스가 어딘가 돌아다닐 텐데 좀 내가 좀 발견하면 선한 일에 좀 쓸 텐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부자가 되려는 그런 꿈을 꿔봐도 그게 헛된 꿈이라는 거, 물거품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돌아서면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지금 가난한 자의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나는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오늘 설 명절을 지나면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 시편 14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 불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를 다 읽어요. 특세 때건 언제건 간에. 그래서 헌금 읽는 시간이 설교 시간만큼이나 길 때도 있고, 또 예전에는 교회마다 전통적으로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주보에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만 보면
누가 감사헌금 했는지 11조 했는지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여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헌금을 적게 내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헌금이 풍성하여 져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연보여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는 교회는 가난한 자가 떳떳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압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높은 권좌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뭐 정치인들이 좀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이 지역에 막 높은 사람들, 뭐 구청장이 높습니까? 경찰청장이 높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 다 저는 가까이서 보긴 봤어요. 근데 뭐 그냥 다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끼는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나는 물질적으로 그냥 보통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너무 가난합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로 살면 부끄럽죠. 그래도 비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다른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살만하신 거예요. 독거노인 또는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 계신데, 그분들의 집에 가보면 누울 수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조그만 자리에 또 부탄가스로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라면이랑 막 그런 찌꺼기가 막 천장에 다 붙어가지고 온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 거기 가서 아유 목사님 오셨다고 바카스 한 병 내주실 때 참 눈물이 나죠.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전도회가 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집을 골라가지고 한 3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아예 그냥 집을 새로 방을 전체를 다 꾸며주는 보일러를 놔주거나 뭐 그런 일을 하시는 일들도 하게 되는데, 참 말없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제가 보면 점심 때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오히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식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을 따로 대접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도 한데, 우리는 길가에서 한 블럭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굶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 한 끼 한 끼를 어렵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렇게 내세우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뭔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도 무참하게 그 계획이 짓밟혀 버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보면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 있는 이 해발 3,000m가 되는 고원지대에 이 라다크, 그러니까 외부의 교류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명이 들어가게 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외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로소 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가난함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옷이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지,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마인드 컨트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돈을 갚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부모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몇 년씩 시신과 같이 살았다, 그 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리저리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희망도 부숴버리고 꿈도 계획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난처하게 하고 패배시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보시면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피난처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얼마나 가난한지, 그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가난한지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품에 달려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먹힘을 당하고 꿈도 다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바로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뭔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먹을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며 더하여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비록 가난하지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